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고난주간 성금요일을 맞아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기억하며 부활절 맞이 고난 현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총선을 앞두고 기독 유권자들의 투표 결정을 돕기 위해 투표 평가 항목을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세문안교회가 1907년부터 1967년까지 작성한 당회록을 누구나 알기 쉽게 현대어로 복원해 발간했습니다. 당시의 교회 모습과 시대상은 물론 오늘의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신앙 유산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고난주간 성금요일인 오늘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기억하며 부활절 맞이 고난 현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 국민을 애통하게 만들었던 세월호 참사가 10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진상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참사 10주기를 기념해 준공하려던 4.16 생명안전공원은 무관심과 냉대로 첫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10년 전 참사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찾아 고난의 현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입니다. 안산시에 당부합니다. 4.16 생명안전공원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9개 회원교단과 함께 이 일을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함께하겠습니다. 설교를 전한 교회협의회 회장 윤창선 목사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사회적 가족이라며 이 가족들과 연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사회의 생명과 안전, 평화를 위해 힘쓰자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떤 유가족의 문제가 아닌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공익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집중하고 이제는 죽임이 아닌 살림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희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사 후 3,631일 하루도 딸을 잊은 적 없는 단원고 2학년 9반 조은정 학생 어머니 박정화 씨는 10년 동안 변함없이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며 피해자, 목격자로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걸음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픔과 슬픔은 부모님들이 안고 갈 테니 여러분들은 함께 연대해 주시고 함께 발맞춰 걸어주세요. 언제까지?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또 책임자가 처벌될 때까지요.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는 기억과 추모의 끝이 아니라 누구나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연대이며 동행의 출발점이라는 다짐으로 부활절 맞이 고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편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기억하기 위한 고난의 현장 예배에는 유가족과 회원교단 관계자, 조용대 안산단원구청장,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또 예배 후 인근 세월호 유가족협의회 사무실을 방문해 유가족들과 생명안전공원 건립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예배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임직원들도 성금요일을 맞아 서울시청 앞 시민분향소를 찾아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했습니다. 전상건 총회장과 강신옥 장로부총회장, 김창주 총무 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고 아픔을 겪은 유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장 교회와 사회위원회와 평화통일위원회는 40 총선을 앞둔 총회 입장문도 발표했습니다. 기장총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총선이 민주주의의 성숙과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생명을 살리고 정의를 세우고 평화의 삶을 실현하기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자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부활절을 앞두고 최근 화재 피해를 당한 서울역 쪽방촌 주민들을 찾아 위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 중구 호암로 소재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으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근처에 있는 임시 거처로 대피한 상황입니다. 한교봉은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 중인 주민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남대문 쪽방 상담소가 마련한 임시 거처에 머물고 있는 주민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한교봉 김철훈 사무총장은 쪽방촌 화재 사고가 대부분 음주로 인한 부주의로 발생한다며 향후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동자동 성민교회와 지역 상담소와 연합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소중한 한 표를 어떻게 행사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유권자들의 결정을 돕기 위한 투표 평가 항목을 제작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위한 투표 평가 항목을 제작해 배포합니다. 기윤실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기독교 유권자들의 분별과 기도가 필요하다며 투표 결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건강하고 올바른 정치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가 항목은 5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도덕성 측면에서는 후보자가 가진 재산이 정당한 재산 형성 과정을 거쳤는지, 권력형 부패와 연결된 자산 증식이 의심되는지 등을 점검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항목에서는 후보자의 삶과 발언 가운데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 정도, 사회적 재난에 대한 발언과 실천 등을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공약과 정책 수행 역량 부분에서는 공약 가운데 환경을 파괴하거나 지역 이기주의적 성격은 없는지, 입법 활동을 수행할 전문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경험이 있는 정치인의 경우 입법 활동과 행정 감시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신인 정치인의 경우 공동선에 어떤 기여를 해왔는지를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비전도 점검해야 합니다. 후보자의 정치적 발언이 합리적 비판과 건강한 대안인지 혹은 일관된 비방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족의 통일과 국민의 통합,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우리나라를 위해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 평가 항목은 후보자가 속한 정당에 대한 평가입니다. 정당이 저출생과 기후위기, 양극화, 평화통일 등 중요한 사회 이슈에 대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평가 항목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작성됐으며 기윤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세문안교회가 1907년부터 1967년까지 작성한 당회록을 누구나 알기 쉽게 현대어로 풀이한 책을 발간했습니다. 당시의 교회 모습과 시대상은 물론 오늘의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신앙 유산도 담겨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1911년 2월 세문안교회 당회록의 일부입니다. 교인들이 술을 먹고 노름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관련자들을 교회로 불러 자초지종을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1951년 10월 8일 당회록에는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부산으로 피난을 가 부산중앙교회에서 당회를 열었다는 구절이 눈에 띕니다.
1953년 9월 6일에는 피난을 끝내고 서울 세문안교회로 복귀해 첫 당회를 열었다는 구절도 보입니다. 세문안교회가 1907년부터 1967년까지 작성한 당회록을 현대어로 풀어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쓰는 말로 풀어 쓴 것이어서 누구나 이해하기 쉽습니다. 당회록을 보면 그 당시 교회 모습과 시대상을 엿볼 수 있고 교회의 민주적인 모습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문안교회는 이미 1890년대 투표를 통해 교회 장로와 집사 등의 직분자를 선출했고 남성과 여성이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1948년 5월 재헌 국회의원 선거를 근대적 민주선거의 시초로 보면 이보다 50여 년이나 앞섰다는 겁니다. 1898년도부터 저희 교회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도 투표를 다 했더라고요. 그때 우리나라는 투표하지 않았잖아요. 여자들이 그때는 사실 남녀 유별이고 남녀 칠세 부동석 그런 데인데도 한 공간에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세문안교회 당회록은 한국전쟁과 자연재해를 견뎌내고 지금까지 보존되어 왔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과 전후 보릿고개 극복 등 고난과 영광의 세월이었지만 옛말 한글체와 국한문체로 기록되어 있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세문안교회는 교회사적 가치를 높이사 청소년도 이해하기 쉽게 현대어 한글체로 복원했습니다. 당회록에는 북한교회 모습도 일부 볼 수 있어 통일이 이루어지면 북한의 종교시설을 복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문안교회가 현대어 풀이 당회록을 발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박장미 권사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국문학과 한문학을 전공한 박장미 권사는 8년 동안 낮에는 본업을 하고 밤에는 당회록 풀이에 매진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한 거는 교회를 위해서 쓰임을 위해서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사명감으로도 하고 빚진 자의 어떤 마음으로 갚는다는 마음도 하고. 세문안교회는 오는 4월 7일 발간 감사 예배를 드리고 교회사 연구자는 물론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사순절의 절정은 성금요일과 부활절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고난의 성금요일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도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절 아침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소망해야 할지를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손바닥의 양면처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에 의한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길로 나아가는 것 역시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음을 초대교회 사도들은 증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진리의 삶을 살고자 하셨기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그 길을 거부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로 가는 길을 베드로가 막으려 했을 때 그를 사탄이라 부르며 그 선의를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는 것을 넘어서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고난이 그리스도인 개인의 몫이라면 부활의 영광은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하고 부활의 영광만을 일방적으로 기대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타인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때 십자가의 고난은 자신 때문에 초래된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의지적으로 감당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실수나 죄로 인한 고난, 살면서 직면하는 인생의 어려움과 병고를 자기 십자가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기 위해 지금 여기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힘겹게 사는 자들과 차별당하는 소수자들의 고난을 자기 십자가로 여기고 짊어져야 합니다. 부정, 부패, 불의로 가득한 정치 몰입애들과 인면수심의 권력자들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는 자들 앞으로 용감하게 나아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가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자들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의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지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유가족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함께 울어야 할 것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사건과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의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소리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4월 10일 총선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약자들을 우선적으로 섬기며 인권과 민주화, 평화를 우뚝 세울 능력 갖춘 제대로 된 정치인을 뽑는 일에도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정의, 공동선과 평화가 싹트오르는 부활의 아침을 이 땅에 선물하실 것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